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네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한다. 내가 네 아가미를 갈고리들로 꿰고 내 강들의 고기를 내 비늘들에 달라붙게 하고 내 비늘들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내 강 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겠다. 내가 너와 네 강들의 모든 고기를 광야로 던지겠으니 네가 들판 위에 떨어져 다시는 너를 거두거나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너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29장에는 3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그러잖아요. 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악어라고 번역했어요. 악어.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근데 악어는 아니에요. 악어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이건 악어인가 보다.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으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 중에 악어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악어가 아가미가 있나요? 상규, 악어가 아가미 있어요? 노아. 악어가 아가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가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는 아니에요. 큰 괴물이라 그랬지 악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번역할 때 이걸 그냥 악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바른 성경이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괴물이라 그랬지 악어라고는 원문의 악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어에 대해서 이제 큰 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장에서는. 자, 1절에 보니까 제10년 10월 12일에 그랬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로 이제 포로 잡혀온 지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2절 읽어보시겠어요?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 24장 1절에 보면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9년 10월 10일에 그랬잖아요. 그게 9년이고 29장에서는 이제 10년 10월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대한 경고냐? 2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도요,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우리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뭐, 투탕카멘이라든지, 두투모세 뭐 2세, 두투모세 1세. 그,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 파라오를 우리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 개혁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아니 애굽은 이집트가 아니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번역. 애굽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글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도 참고하고요. 일본어 성경도 참고하고요. 영어도 참고를 한다고요. 예. 그 영어는 이집이라 그러거든요. 발음을 이집이라 그러잖아요. 이집트를 우리들은 이집트라고 안 그러고 이집이라 그래. 이집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널 뭘로 들리냐? 뭐 애집으로 들린다, 뭐 애굽으로 들린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애굽으로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집트는 애굽이 됐어요. 그 이집트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이라 그러고, 다마스쿠스는 다메섹. 다메섹하고 다마스쿠스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 번역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원문에 있는 걸 직역으로 하는 거예요. 직역. 원문에 있는 말씀을 직역으로 해야지 이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가라사대 이런 거 없어요. 가라사대는 원문에 가라사대 없어요. 그 가라사대를 씹어넣은 거죠, 우리가. 예. 성경에 뭐 더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가라사대,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거 없어요. 말씀하셨다, 말한다, 그지? 말씀하셨느니라, 뭐, 옛날 구어식 표현들,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바로 왕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라. 바로와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왕 파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하나님 치신대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세요. 직관적이세요. 뭐 빙빙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이집트에 나일강이 흘러가는데요. 긴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한 4,000km가 되죠. 네. 나일강보다 더 긴 강이 있나요? 나일강보다 더 긴 강은 미시시피강. 미시시피강이 한 7,000km인가? 미시시피가 제일 긴 것 같아요. 강들 중에. 아마존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나일강이 이집트에 흘러가는데요. 저 북쪽에.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악어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이에요. 강들 가운데 탁 누워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확 덮쳐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찢어먹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딱 이렇게 물속에 자기 몸을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확 덮쳐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힘이 어마어마하고, 네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나일강은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다니엘 4장에도 있는 것처럼 낯소리 하는 거예요, 낯소리. 다니엘 6장인가요? 다니엘서 보자고요. 에스겔 다니엘 4장 30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네. 다니엘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했다. 내가 건설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을 삼고 내 거다 이거 내 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바빌로니아는 내가 건설했고 내 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낯소리 3번 했어요. 낯소리 3번. 이건 내가 했다. 내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간단해요. 낯소리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낯소리.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 거야.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여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 나일강은 내 거래요. 자기 거래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일강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 거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교만해지니까요. 교만해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있고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죠. 바로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네 아가미를 갈고리들로 꿰을 거다.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 근데 악어는 아가미가 없잖아요. 네 아가미를 갈고리를 가져가서 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그 큰 강들에 보면요 무서운 고기들이 있어요. 그 어느 강에서 메기를 붙잡았는데 메기 있잖아요. 메기. 우리나라 메기 뭐 민물 메기 있잖아요. 메기도 있고 또 쏘가리도 있고 또 이런 큰 고기도 있고 잉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메기 뭐 얼마나 한가요? 큰 거 장어도 있고 그런데 메기가 뭐 한 이만할까요? 메기 큰 거?
저도 어렸을 때 낚시해가 메기 여러 마리 잡아봤는데요. 메기 한 이만한가요? 큰 거? 이 정도면 아주 큰 거죠. 그럼요. 메기 조그마한 메기들. 예.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그 냇가에 그 동네 남자분들이 삽 들고 가가지고 양동이 들고 새우째 들고 가가지고 그 옆에 떼장을 떠가지고 뚝을 쌓고 그래 물을 퍼요. 막 돌아가면서 새우째 같은 거 막 물을 퍼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퍼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물고기들이 막 메기도 나오고 막 나오면은 잡아다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런 거 봤는데 참 시간 많은 거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얼마 안 지난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뭐 다닐 때니까. 근데 메기를 보니까요, TV에서 보니까 메기가 얼마나 큰지 똑같은 메기인데요. 사람이 이걸 못해요. 덩치 큰 그 미국 낚시꾼이 이 메기를 다 못 잡아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 그냥 입이 그냥 이 아가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사람 하나 애기들은 잡아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메기 있잖아요. 길이도 사람보다 훨씬 길어요. 예. 낚시로 잡아가지고 힘 다 빠지니까 끌려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풀어주는 건데 길이도 한 2m가 넘는 것 같아요. 2m가 넘고 둘레가 이렇게 커요. 생기가 똑같아요. 메기인데 그런 큰 메기들, 대형 메기들, 강에 사는 그 물고기들 중에 정말 큰 고기들이 있어요. 네. 강에 사는 고기들, 무서운 고기들 많이 있죠. 크고. 철갑상어도 강에 살죠. 철갑상어는 바다고기가 아니죠. 민물고기죠. 철갑상어는 양식을 하게 되면 철갑상어 암컷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암컷의 그 알을 끄집어내죠. 알 있잖아요. 철갑상어 알. 그게 뭡니까? 캡이 아니에요, 캡이요. 검은색 알. 그 캡이요, 조그마한 한 깡통에 뭐 한 20만 원이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캡이요. 철갑상어 알이잖아요. 민물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양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캐비어를 생산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요. 아주 비싼 가격에. 나일강에 사는 큰 그 괴물 같은 물고기.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네 아가미를 꿰고 또 네 강들의 고기들 또 네 비늘들에 달라붙게 하고 네 비늘들에 붙은 그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내 강 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겠다. 물고기를 그 강에서 끌어올리면은 아무리 힘센 물고기, 아무리 뭐 덩치 큰 물고기라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자기 세계가 있잖아요. 새는 하늘을 나를 때 자유를 얻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자유를 얻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살 때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기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 올린다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죽겠죠, 뭐. 숨도 못 쉬고. 물고기 끄집어내가지고 물 밖에서, 야, 힘들게 물 속에서 숨 쉬지 말고 물 밖에서 쉬어. 물 밖에서 숨 쉬는 게 훨씬 쉽지. 왜 물 속에서 숨을 쉬냐? 그러면 물고기가,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겠죠. 숨 못 쉬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이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올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 망하게. 5절에 내가 너와 네 강들의 모든 고기, 이 고기들은 백성들이죠. 뭐 이집트 백성들이에요. 광야로 던지겠으니 네가 들판 위에 떨어져 다시는 너를 거두거나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이집트의 파라오나 이집트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 좋죠. 예,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도움 못 받아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람들이 못 도와줘요, 그 사람을.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준다. 섬긴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 뭐 돈이나 좀 대주고 그런 걸 할 수 있지. 실제로는 큰 도움이 못 돼요.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보다도 의사가 도움이 되면 되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좋아하고 이집트와 함께 성장하고 또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러던 주변의 국가들, 왕족들 도움이 안 돼요. 5절 마지막에 내가 땅의 짐승, 공중의 새를 다 불러가지고 너를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내가 너를 먹이로 줄 거다. 다 와가지고 그 괴물에게 붙어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는 무서운 존재인데, 물속에 살 때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물 밖으로 끌어내니까요. 또 그 괴물의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 다 딸려 올라왔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잔치를 벌이네요. 고기 잔치가 벌려졌어요.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양식도 빼앗아가고 자네들도 빼앗아가고 경제가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땅의 짐승 공중의 새를 불러오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끌려 나온 이 괴물과 물고기 떼들처럼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들을 보내가지고요 다 뜯어먹게 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평화도 중요하지만, 공산주의 평화는 안 돼요. 공산주의 평화, 공산주의 통일, 좋은 건가요? (6절에)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 교만한데, 이 나일강은 내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말 했다가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